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전에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했는데 어떤 사모님들이 가면서요. 이번에 참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 왜 그러는 거 했더니 모여가지고 조용히 자기 남편 목사님이 흉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다고 아주 그럽니다. 이번에 우리 좀 목사님들 흉 좀 보려고 했는데 목사님들 한 50명 오셔가지고 좀 스트레스 조금 덜 풀리게 생겼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수련회 마치고 여러분이 매일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재직 수련회 재직 합숙 훈련하고 난 뒤에 이렇게 실제적인 응답이 많이 오구나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한번 모일까 말까 하는 이런 건데 이런 축복들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할 스케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불신자들은 2개만 하면 되거든요.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불신자들은 이 2개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꼭 해야 되니까 이게 전도에 관한 생활이 또 하나 따라붙죠. 이렇게 우리는 많습니다. 불신자들보다 배로 힘이 들고 돈도 배로 들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세금만 내면 되는데 여러분 세금도 내고 헌금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주 많이 들죠. 불신자들은 적당한 자기 유익되는 데만 투자하면 되는데 우리는 모든 교회 전반에 참여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힘이 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내일 좀 하겠는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사회생활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회에 관한 얘기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꼭 안 하면 안 되는 부분들 또 좀 급한 부분들 또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자가 본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4개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특히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포인트를 여기다가 아주 굉장한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 전도 조직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불가능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도 신문에 났죠. 유럽, 미국 기독교인이 줄고 또 엘리트층으로는 많이 감소되고 그 말은 엘리트층이 없다는 말이고 엘리트층을 못 파고들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하고 요 부분들은 가능하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얘기를 하겠고요. 요 부분은 제가 경험을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불러 모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리고 참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한 재직이다. 참 놀라운 절대로 망하지 않죠. 여러분이 전도 대열에 섰다. 앞으로 아마 5년, 10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참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미국에서 전도운동 할 때요, 제일 토를 많이 다는 사람이 누구냐? 민병환 목사예요. 왜냐?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분이 자꾸 돌아요. 아는 게 많아. 이분 얘기해보면요, 엄청 뭐 많이 알아요. 진짜 박사예요, 박사. 그렇게 뭐 이거는 신학적으로 어떻고 저거는 뭐고 제하고 토론도 매번 했습니다. 일부러 저를요, 뭐 하와이까지 찾아와가지고 시간 갖고 토론하고 이 신학적으로 뭐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그랬던가 모르고 입 닫고 이성이 좋았는데 하면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꾸 교회도 막 역사 일어나고 실제적인 증거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응답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복음이 참 이렇게도 위대한 거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을 드리고 오늘은 그러면 직분자의 근본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직분자의 기본부터 얘기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 이미 잘 아시죠? 지금 다른 많은 교회가 지금 거의 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거의 율법적인 예절, 거의 다가 그러면서 전가되는 시험, 고난 계속됩니다. 이러면 장로를 오래 하고 나면은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참 어려워지고요. 그러나 이게 복음 가운데 있으면 상처받았던 것도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죠.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기독교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뭐가 잘 안 되고 참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뭐 세상 체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일이 잘 안 되죠.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기본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전도생활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각각 방법은 여러분 교회에서 다 하시니까요. 제가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여러분 교회 목회까지 할 이유는 없거든요. 단 성경에 있는 거. 또 저는 분명히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다행스럽게 제가 교회 생활은 오래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교회는 좀 잘 압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도는 30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조금 참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개는 좀 제가 성경에 있는 데서 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아주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아주 좀 메시지를 많이 경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고 우리 한국 세계교회 분명히 살리는 이런 일이 꼭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지혜 있는 일꾼을 선택을 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 이전에 이 직분자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먼저 빨리 봐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역사를 났느냐, 그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받은 중요한 은혜들이 뭐였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가슴에 품어야만 그 다음 일이 되겠죠. 성경의 초대교회에 직분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걸 여러분이 빼버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오죠. 아무리 잘해도. 그러나 지금 조금 잘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경의 직분자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 알아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확인하고 여러분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참여한 500명이 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은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저는 그런 확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끝나는 시간이 짧지만은
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시면 되는 거 하니까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말이 됩니다.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서 합숙훈련 했는데 강의를 제가 그때는 시간이 있어서 했는데요.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식사로 안 갔다니까요. 그러게 식사 시간에 왜 안 갔는지 참 식사 시간이지 이렇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요. 같이 은혜 받은 얘기한다고 밥 먹는 시간 잊어버렸다니 그 정도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387번 합숙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정도로 은혜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축복이 아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분자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 정말로 분명히 해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율법, 종교, 바리새 교회의 결론을 딱 알고 있었습니다. 소대교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바리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종교 이 부분의 결론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선 겁니다. 여기서 벌써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벌써 복음 때문에 이 선택을 했다는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바리새 교회가 막강한데 여기를 떠나서 이 결론을 알고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축복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안 망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냐? 메시지 기본부터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 일을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질 것이고 이제 죽을 것이고 이런 얘기 하시기 전에요 물어본 게 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보고 뭐라더냐 그래 물었지요. 그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쭉 선지자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배신하고 도망가다 찾아왔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겨우 은혜 받고 모인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고요. 성령 충만 받을 것이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일꾼,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머지 거 다 내버려도 됩니다. 빨리 내버려서 이익입니다. 안 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유일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번에 한 번만 제 말에 한번 속아보세요. 한 번만. 다 내버려도 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그때 이 고백이 전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창세기 3장의 해결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곳곳에 세우면 전 세계는 살게 되겠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 지나간 걸 지금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이 바리새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나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복음을 이해했다고 보이지만 영원히 절대로 안 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직분자들은 이 기본부터 딱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기본을 몇 개를 빨리 정리합시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무엇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축복이 되는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뭔가? 에베소 2장에 나오지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건세 잡은 자 아래 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기에서 이 언약 붙잡고 제가 본 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건져낼 수 있는데 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많지만 이번 3일 동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일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이 돼도 변화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이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내가 설명 안 했습니까?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영어로 I know라고 쓰죠. 대충 들어서 아는 거를 영어로 이렇게 쓰죠. I know about him이라고 하죠. 대충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렇다. 설명도 안 들었으니까 설명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단 말, 나는 그 사람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나 그래도 좀 공부도 해보고 조금 뭔가 좀 깊이 들어가보고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I know of him 그러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이게 전치사가 다르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로 체험해보고 같이 살고 진짜로 안단 말이에요. I know him. 이게 전치사가 없습니다. 안다는 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번에 진짜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전 세계를 살리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쓰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장로를 높이 드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집사를 높이 드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권사님을 쓰시느냐 정말로 아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네가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되면 자연적에 그리스도 없어서 지금 6가지 상대로 죽으니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그래서 이게 빨리 바리새의 교회가 벗어나서 초대교회가 생긴 이유부터 빨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직분자들이 이거부터 딱 알고 있었거든요. 목사님들 가운데 다락방 운동하다가 흔들리는 사람들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실제로는 몰라는 거지. 여러분 이 부분에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뭐 이 일도 저 일도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부터 대접부려야 여러분 집안에 있는 흑암 근세는 진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는 정말로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교회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부흥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언약부터 붙잡아라.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직분자들이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어느 정도 붙잡았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 너 오늘 죽을래 포기할래 그 말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천하에 군어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사형 집행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시인할래 부인할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부인한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너희 조상 때부터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시키셨다. 이 일의 증인이다. 누구 말입니까? 스데반의 말입니다. 놀라운 시대적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이요 막 부산에서 장로님 욕을 하고 다녀요. 장로님 교만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왜 그런다 했기는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가치가 없으면 말이지 눈물까지 흘려요. 야 내가 울지 마라. 그런데 우느냐 내가 그랬는데 네가 몰라 그렇다. 장로님은 내가 인사해도 안 받는다. 그럼 장로님 그렇게 교만합니까? 아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면허증도 못 땄어요. 그 장로님 면허증 따고 차 확 몰고 다 운전했길래 목사님 제가 사람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그 운전만 그래갖고 지금 막 사명은 불타는데 다니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울고불고 하죠. 목포의 눈물. 진짜 담나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10분만 설명드리면 안 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알아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싹 다 숨겨버렸다니까요. 사도 가운데 아파 죽었거나 사고나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도 가운데 그리스도 말할래 안 할래?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몽간하죠. 이 정도는 아는 거죠. 안다는 말을 이해하시라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죽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아신단 말이에요. 아, 이 재직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구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누가냐?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이 I know him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아는 걸 말해요. 내 혼자 아는 건 아니죠. 노무현 씨는 누굽니까? 알지요 다?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그래 아는 거는 잘 모르는 거요. 노무현 씨는 나도 알고 그 사람도 날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막 우리 사람 막 시켜가지고 우리 김비서에 연락해가지고 막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 없는데 말이죠. 내가 그 대구에서 집회에 내려오다가 열차 내려가지고는 호텔 식당에 가가지고 그거 만나가지고 막 같이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알지요. 그럼 그 뒤에 한번 연락 왔더라고. 목사님 너무 고마워 인사다. 우리는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대. 교회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뭐 주는 거 있어요. 이제 대통령 도와준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사실 내가 도와주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뭐 와서 인사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 이제 안다는 거는 이제 서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건 아마 요 정도 될 거예요. I know of him. 저 사람은 목사, 교회 크다 하던데 뭐 소문 들어보니까 뭐 다락방 많이 모이는데 그래도 한번 인사라도 해야 안 되겠냐? 이건 I know of him. 전에 한 번 만나 식사했는데 I know about him. 아마 틀림없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 사람이 전화한 데 있겠죠. 고맙다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그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아는 거지. 여러분이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요, 정말로 안다면 다 끝납니다. 꼭 이런 재직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서요 불평불만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월급을 받습니까? 아무 그 헌신해가는 그 장모님들 보고 막 욕을 하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무 그럴 것도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한다 쳐다보면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정말 귀하면요 교인들 쳐다보면 귀하게 보인다고. 여러분 복음이 정말 귀하면요 목사님 쳐다보면 막 업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어떤 할머니라 다행이지. 미국 같은 날 보고 막 그대로 꽉 끌어더라고. 그래가 나라고 찔렀다니까 나라고. 안 나 그냥. 왜 이러니까 목사님 너무 고마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돼. 그 이제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런 거지. 뭐 나 같은 사람 쳐다보면 다 이래 할 겁니까? 이게 우리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한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영원히 끝나버린다. 이해됩니까?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의 영적 문제 그때부터 싹 해결되는 겁니다. 미국이고 뭐 유럽이고 할 거 없습니다. 정말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이분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다. 이분 때문에 망해도 괜찮다. 이래 되면요 그제서야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막 여기저기 응답 옵니다. 가도 응답 와도 응답. 왜냐하면 흑암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요. 김일성하고는 외사촌이요. 김일성 이름이 김성주라네요. 딱 부르다 가족끼리 모였답니다. 총을 또 끄집어내더래요. 이 김일성 씨가
그저부터 천장으로 팍 쏟아납니다. 그래서 형님 왜 이럽니까 하니까 너들 이제 교회 가지 말아더라.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었다. 지금부터 공산주의지 하는 게 쭉 설명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형님이 왜 이런 거 그리 알아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큰 행사가 있는데 뭐 백두산에서 말이지 김일성이가 하나님의 뭐 대신해서 뭐 김일성이 오는데 그 김성주 자기 형님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충격받아. 그러면서 막 교회도 못 가고 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들다 가족들 다 이렇게. 이 장로님이 사촌이니까 야 너는 장군식이 줄 테니까 공부 좀 하고 하라더래요. 그렇게만 쭉 하더래요. 장로님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성경책 찬송만 딱 가방 들고 교회 회계였답니다. 회계장부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성경 찬송하고 회계장부 넣은 거 들고 도망한 거예요. 어디로 왔냐? 무조건 나만 내라대. 너무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마누라 아들 딸 다 놓고 내라고. 그런데 장로님 생각에는 회복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게 영원히. 장로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아들 딸 못 만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직 복음 때문에 이유는 딴 거 없고 분명히 북한에 있으면 성공하잖아요. 그 집안이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우리 한국 잡지에 한국 남한에 있는 김일성 씨의 가족들에 대한 소개 그것도 나왔지요. 그 사람 거기서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귀중한 사람이겠죠. 그 장로님 간증 하나 들어보니까요 들을만합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 모임 막 일부러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경제 축복을 하시는데 얼마만큼 하시느냐. 일단 부산 시내 경남 서울까지 정말로 재벌들이 돈 급한 돈 필요하면 이 장로님 찾아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알아요. 아주 알부자. 그리고 그 간증 쭉 들어보니까 아주 막 웃은 것도 많더라고요. 심지어 뭐 어떤 사람이요 그러더라네요. 그 사장님 저 지금 못 쓰는 땅 저거 장로님 좀 사는 거라더래요. 그래서 뭐 한 평에 뭐 700인가 600원 주고 샀대요. 그리고 막 엄청 사는 거예요. 그게 또 말이에요. 내버려난 그게 올라가 그게 명지 파밭입니다. 장로님 얘기하는데 막 가도 돈이고 나와도 돈이고 어떨 때는 엄청 실수해버리는데 그것도 돈이고요. 전화가 왔더랍니다. 미국 사람이 전화가 왔더래요. 뭐 물건을 가져오는데 이게 한 추룩 가져오는데 돈 준비해놔라 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도 영어를 잘 몰라 잘 못 알아듣대 그죠. 이래가지고 차 한 추룩 값을 딱 준비를 해놨대. 근데 이 사람이 몇 추룩 가져왔냐 막 3추룩인가 가져왔더래. 그래서 나는 한 추룩인 줄 알고 한 추룩 준비했다니까 이 사람이요 뭐 이상한 물건 가져왔는지 좌우지간요 3추룩을 놔놓고는 한 추룩 안 받아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로님이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는 거죠. 영어 못하는 것도 은혜네 하면서 그죠?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막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 막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말이야.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 지키려고 하는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집에 가보니까요 장부를 봤어. 내가 슬쩍 그냥 이렇게 집에 하나 봤는데 나는 그 무슨 장부인 줄 알았는데 얼마만큼 이분이 돈을 많이 버나면요 돈 짠 얻은 건물 무슨 건물 이렇게 수입 들어오는 걸 관리하는 관리사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요. 이래가지고는 노트 한 건이요 성교비 뭐저 주고 막 이렇게 뭐 많이 버니까. 그래서 우리 제복을 간증하더라.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북한에서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돈 하나도 없이 가방에다가 성경 찬송가 교회 회계장부 이거 들고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는 재직. 그렇다면 저절로 전도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죽는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희를 그 사람은 근데 어떻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제가 성경 보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 요약하면 2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과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때부터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렇구나.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이 함께 계시는구나. 믿는 자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구나. 믿는 자가 기도하고 있으면 계시록에 있는데도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시는구나.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믿는 자 가는 곳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는 무너지는 것이구나. 나는 진짜 알았어요. 믿는 자 가는 것은 천국 배경이 있구나.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진짜 응답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 직분자들이요. 그러니 뭐 말도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전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북치고 전도지들은 그런 전도 안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막 파고드는 거예요. 지교회 왜 하느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전도지 뿌리하고 전도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 기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알고 있으니까 초대교회 지금 모인 이 집사님들은 갑작스럽게 뽑은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체험이 옵니다. 무슨 체험이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말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리되리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5가지 문이 쫙 열려버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와 사업의 문이 15개 나라 사업가 문들이 쫙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죠. 형제들아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드디어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체험을 딱 해요. 오늘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까? 그때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현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장로로 섰을 때 그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체험을 딱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졌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중지자가 되진 겁니다. 그리고 기본만 알고 있으면 틀림없이 되어지지요. 자, 오늘 메시지 받은 이후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 붙잡는다면 이런 응답이 올 것입니다. 유일한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분야에 유일한 최고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전도에 대해서요 유일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 성경 보면서요. 여러분이 사업에 유일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유일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죠. 놀라운 일이죠. 사람 얘기를 자꾸 하기 미안합니다만은 저는요 이 정말 복음 깨달은 사람 보면서 이거 많이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이 복음 가지고 얼마만큼 그 하는지 표가 나요. 난 놀랐습니다. 밤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밤에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가 왔는가 하니까요. 내가 이번 집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메시지 뭐였냐. 아 그럼 뭐 자료가 나올 거라니까. 그러냐. 내가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좀 보내줄 수 없냐. 난 놀랐어요. 그 말 듣고요. 그래서 우리 김창희 강사가 인터넷에서 뽑아고 막 보낸 거예요. 내가 그 메시지 보자고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데 메시지 집회 참석 못했다. 메시지 넣어서 보내달라. 그래서
김창일 강사도 놀랐어. 듣는 나도 놀랬고요. 아, 참 저런 분들도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인터넷을 막 우두두가 보내줬는가 봐요. 그리고 그거 갖고 그날 밤에 기도해야 이제. 참 이런 말하기 미안합니다. 그 이정근 장로님. 이정근 장로님 밤에 전화 와가지고 오늘 밤에 이거 메시지 놓치면 안 되는데 보내달라. 그래서 야 저런 사람도 있고 그게 막 아주 막 진짜 갈급한 사람처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해서 그분 때문에 회사가 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장군 한 명을 만났더니요. 농담을 탁 하는 거예요. 무슨 농담을 하느냐. 내가 지난주에 한 메시지 농담을 탁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탁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듣고요. 복음운동에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우리 교회는 못 오고 자기 군인교회 출석하지만 메시지 탁 듣고요. 한 번은 부대장실에 가보니까요. 테이프거든 쫙 해놓은 거예요. 이게 혼자서 듣고 기도하고. 참 놀랄 일이죠. 그런데요.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분이 제 테이프를 듣기 때문에 귀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복음이구나. 이분은 그리스도를 알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잠깐 대화하는 속에서요. 보통 그 비행 이게 하는 군에서요. 사고가 난답니다. 근데 이분은 있는 동안 사고가 한 건 안 나고.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이러고는 대통령 상 받아가지고 또 별 하나 떠달았죠. 그래서 그분 보고 말했습니다. 장군님, 참모총장 될 때까지는 다락방 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참모총장 되거든 다락방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뭐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만은 이런 사명자들. 그러니까 그분이 뭐 계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다. 우리 메시지를 들으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 느낌에 이 느낌 가지고는 우리 정확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부딪혀 오기를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 있는 분이구나. 또 사모님 만나보면 사모님은 좀 예의가 많아. 이분은 그리스도가 약간 좀 적게 있구나. 사모님은 이래저래 말이 많아. 근데 이 장군님은 막 오직 예수라. 사람은 막 순전하게 보일 정도야. 오직 예수. 근데 그 밑에 그분이 이제 계급이 올라가 또 딴 데로 갔어요. 딴 데 가고 나니까 그 밑에 부하가 그거 있잖아요. 그 다른 팀 또 장군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 그거 있거든요. 물어봤습니다. 야, 장군 대장 바뀌지 않게. 예. 요번에 온 사람 어떠냐 했길래 막 전부 다 막 그런다. 전에 있었다면 너무 좋아한다 이런데 다 불신자도요. 너무 멋있는 장군님인데 그렇겠죠.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불신자 봐도 멋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보면 부드럽죠. 그러면서도 아주 자신은 강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그렇게 막 하면 운동하는데 안 왔어요. 왜 안 왔겠냐. 지금 태풍이 부는데 군인이 운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말이에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점심때 된 게 딱 왔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 하니까 목사님이 오시는데 밥이라도 대접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미안할 정도예요. 사람 보면요 멋있습니다. 내보고 밥 사주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요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참 내가 그거 보면서 그리스도 멋있는 그리스도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한 그리스도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그리스도.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번 집회 마친 후에 유일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틀림없으면 진짜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속아보라 안 합니까? 한 번만. 유광수 목사가 자꾸 저를 떠들고 다니는데 한번 속아줘 보자. 한 번만 속아보라. 자기가 막 그래서 떠들고 다니는데 뭐 있지 않겠냐? 그래서 30년 떠들고 다녔다는데 그래서 뭐 있지 않겠나? 한 번만 딱 속아달라. 진짜입니다. 끝납니다. 놀라운 일이요. 유일한 축복이 오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안 되는 문제가 온다, 그거는 더 큰 축복이 되죠. 제가 그래서 경험이에요.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더 큰 축복이요. 경험입니다. 더 미안한 거. 만약 내가 실수했다, 그 뒤에 더 큰 축복을. 그렇게 깨달으니까 미안하지요.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늘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이런 답을 얻은 재직들이 초대교회 쫙 깔린 거예요. 이거 뭐 될 수밖에 없지. 그 다음 방법은 개교회마다 다른 거예요. 그 지금 내가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분들을 모시는데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제부터 내가 골머리 제 서재실에서 책도 살펴보고 쭉 했는데 쭉 보니까 뭐 전부 장로는 뭐고 집사는 뭐고 뭐 이런 설명이요. 그거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뭐 우리가 12제자 이름 못 외운다고 구호 못 받겠습니까? 그래 뭐 별로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실을 얘기해야지. 뭐 글자 얘기해 되겠냐? 더 특히나 내같이 못난 놈이 뭐 가서 또 뭐 지식을 전달하겠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늘 내일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저녁에 모든 답을 다 내버리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만큼 깨달았냐? 그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사형이다. 오늘 사형하려고 했는데 6월절이라 미루고 그 다음날은 내일 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암 걸린 사람 얼굴 봤는데요 심각하더라고요. 왜냐 죽을 줄 아니까.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그날 밤 어땠죠? 잤다니까요. 그것도 성령 충만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잤다니까요. 그냥 천사가 건드려 깨웠잖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응답인데 이런 체험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생기면 이제 힘이 생겨요. 힘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유일한 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목회에도 유일한 답, 정말 여러분은 전도하는데도 유일한 답, 사업에도 유일한 답, 직장에서 유일한 답, 여러분 때문에 축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약속하고 사실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완전하구나. 너무나 이 분명한 이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그래 그거 하고부터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 모든 장로님 만나는 분들요 전부 축복의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축복의 사람들 만나느냐.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요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도와주는 사람들. 이걸 보면서 이게 복음 때문에 그렇구나. 뭐 때문에 말이야.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잖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탄자를 왕이 오면 양탄자를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밑에다가 이게 막 옷을 벗어 막 깔았다. 그 나귀가 옷 위로 밟고 들어갔잖아요. 무슨 짐승을 보고 우리가 그걸 깔아줍니까? 그 짐승을 누가 탔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 짐승 보고 깔아준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깔아준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문이 열린다. 유일한 응답이 오게 돼요.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그냥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처,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권세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근세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근세가 탁 나타나. 여러분 볼 때는 좋은 이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면 마귀는요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게 마귀 소리요. 대답하기를 천하의 군우들만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지 아니하냐.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누가 이겼지요? 힘 있는 그 사람들이 이긴 게 아니고 교회가 이겼단 말이에요. 유일한 응답. 왜냐? 유일한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일한 축복. 왜냐? 유일한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까지 돼서야 이걸 보고 뭐랍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가졌구나. 복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이 교회 가보세요. 주위의 종들 쳐다보고 장로님들 쳐다보고 보면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귀하게 보이죠. 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불신자 보면 뭐 이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아이고, 저 밥 먹고 살려고 말이지. 이렇게 보이면 진짜 그래 보인다니까요. 국회의원 찾아왔는데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든지 땀을 벌벌 흘리고 한 표 얻으려고 뭐 그 사람이 날 좋다고 찾아오겠습니까? 막 찾아와 막 굽신거리고 막. 나이도 내보다 10몇 살 20살 많은 사람이 막 구경하고 막 뭐 마침 또 선배님 모시듯이 막 그렇게 하고 내가 가서 악수하니까 막 허리를 꺾어가지고 아이고 불쌍하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참 불쌍하구나.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 볼 때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장녀와 복음 안 가진 수녀 누가 나으냐? 저는 복음 가진 장녀가 낫다고 봅니다. 왜냐? 복음 가진 장녀는 나중에 변화되지만 복음 없는 수녀는 망해요. 눌리가지고 둘러시고 이렇게. 안 그래도 복음도 없지. 교회 가서 눌리지. 수녀들 여기 있잖아요. 졸신 엄청 눌립니다. 막 그 뭐 율법에 눌리지. 뭐 또 덮어신 거에 눌리지. 중들 보세요. 막 맨날 산소에 앉아 끙끙 이렇게 앉아도 이게 그러니까 눌리지. 머리 빡빡하고 옷 입어야 되고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 눌리지. 참 이상하죠. 아침에도 뭐 이게 우리 올라오는데 호텔에서 이게 중들이 목욕탕 나오니까 사람들이 중도 목욕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이 뭐 사우나 뭐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말에 절간에 목욕탕 없나 했었더라고. 그런데 저거를 누리는 중들이다 내려지. 그래서 사우나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눌리는 거요. 얼마나 우리가 이 큰 juk 받습니다. 놓치지 마십니다. 이걸 보고 복음을 가졌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미련한 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새로 시작되어집니다. 진짜 깨달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진짜 깨달아져 버리냐?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안 보여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면 됩니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중국 산동성에서 도둑놈이 금덩어리를 훔친 거예요. 이렇게 남의 집에 금덩어리 하고 막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포졸들이 막 도둑놈 잡은 거예요. 이 잡혔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그래도 그렇지 이 포졸들이 경찰 아닙니까? 야, 이 사람아,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 많은 시내 한복판에서 금을 갖고 도망가면 되나? 사람아, 이게 안 잡혀가 훔치가냐 어리석은 놈아. 도둑놈 기가 참 말이죠. 금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금덩어리를 딱 보는 순간에 사람도 안 보이고 금만 보이고 그거 두고 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안다.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자리도 안 보이고 기싸움도 하지 말고 하여튼 뭐 편싸움도 하지 말고 안 보여야 돼. 그게 그 보이면 하게 되거든요. 안 보여야 돼. 그래서 그걸 보고 오직 예수.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갖고 맨날 말이야 자기들끼리 싸운대요. 그럼 너무 싸움 많이 갈등성에 둘이 막 얼굴이 부을 정도로 싸운대. 그럼 뒤에는 뭘 붙여놨냐? 오직 예수 붙여놨냐? 야, 저 때라네. 이러세요. 뭘 오직 예수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그랬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말은 그냥 부르면요 정성스러운 노래예요. 그게. 그러나 이걸 안단 말이요 대단한 노래입니다. 종기 영광 모든 근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죠. 너무 존귀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멸시천대 받아 좋습니다. 이 정도 가라.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우리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좀 부끄럽지요. 멸시천대 욕만 먹어도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그래요. 제가 좀 기분 나쁘면 저는 이게 성격이 말이에요. 어떤 성격인가 하니까 이렇게 금방 친하다고 해서 막 형님 동생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왜냐? 저는 이게 사람 사귀면요 20년, 30년, 40년 좋은 데 못 살아보세요. 거의 이상한데도 내가 계속 좀 이상하다 미안하지만 본인은 기분 나쁘지만 왜냐? 30년 전부터 사귀어 40년 주고 있어요. 그렇게 성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금방 좋다면 얘 뭐네요. 그럼 이게 있으면 또 막 머리 많이 남아있어 이렇게. 전에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막 싸움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안 좋은 성격이구나. 그리스도면 됐지. 그게 왜 그런 남아있습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간다 해놓고 조금만 가면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우리는 제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창세기 3장, 4장, 5장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유일한 축복을 받고 나니까 말씀도 깨달아지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위기만 들어닥치면 이 직분자들이 딱 일어서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금종령 내렸을 때 직분자들이 70인 요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지구생이고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6장에도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직분자들이 탁 나섰어요.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장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때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때마다 역사를 났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진 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직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저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오늘 밤에 정말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알면 오늘 밤부터 흑암 문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일한 응답과 축복이 올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에게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명밖에 안 오셨지만은 정말로 이 답을 가지고 목회에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것에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만은 부산은 돈이 없습니다. 부산은 아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부산 시내에 가장 많은 제자를 지금 숨겨놓고 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미안합니다. 고신대학 안에만 제자 몇백 명 있습니다. 고신대학에서 비상 걸렸단 말이에요. 다락방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안에 몇백 명 있어요. 현재 어리석은 짓이지. 각 대학 안에 수백 명씩 껴들어 있어요. 우리 교회 안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 와도 괜찮습니다. 유일한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늘 밤에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영적 문제 싹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 교회 가시거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1시간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엿새 동안에 승리 일어나도록. 그러면요 응답이 오는데 딱 이런 응답이 옵니다. 돌멩이 던지는데 골리앗 머리를 깼단 말이야. 유일한 응답이 와버려. 딱 그냥 하나님 사건을 그렇게 만드시죠. 아니 그냥 옷장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어요. 루디야 천막 짜는 일을 했는데 재벌이 됐어요. 프리스가 부부. 그거 보세요. 유일한 응답이 그걸 유일한 응답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일꾼을 재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부흥이 되면서 혼란이 왔습니다마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 설교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재직을 잘 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일꾼을 뽑았는가 하니까요, 성령 충만한 일꾼을 뽑았다. 성령 충만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죠? 쉽게 말하면 앞에 말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단 말은 가장 최고의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을 뽑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옵니다. 여러 말을 합니다. 직분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데는 많은 일이 생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계 복음할 교회는 더더욱이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계 복음할 여러분들은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아주 무식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참고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분자들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있죠. 야고보서 3장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죠. 잠언 6장에 네 말에 네가 얽혔도다. 여러분 함부로 교회 가시거든 집사님들이 막 장로님들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지 마세요. 말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낍니다. 왜냐? 많은 걸 아니까 지혜. 상대방 사정도 아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특히 교회 재직은 그래요. 이 부분 꼭 필요합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계를 모자라게 하면서 기적을 베풉니다. 아무것도 모자라게 없어요. 경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물 많은 이런 그 강가로 인도하지 않고 내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모자라게 해놓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언제든지 모자랍니다. 딱 하나가 뭐냐? 경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고 여러 종류 사람이 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를 꼭 참고해야 됩니다. 이 재직 가운데 세 종류가 나왔습니다. 뭐 니가노로 보로고로 기억도 안 나죠? 이스나마나 사람. 뭐 디몬 밤에 기억도 안 나죠? 기억나는 사람 둘 있죠? 스데반. 초대교회의 부흥에 불을 붙였던 스데반. 바울을 꺾이게 만들었던 스데반.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세계 살리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스데반. 스데반은 지금도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잔이라. 빌립. 처음으로 중요한 사마리아 문을 연 사람, 에디오페니아에 복음 전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아주 실패해버린 사람, 니골라. 계시록에 니골라 당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결과는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스데반, 빌립과 이런 재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아주 귀중한 축복을 다 누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재직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됐냐? 앞으로 어떻게 되어졌냐?
중요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받을 미래입니다. 이런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밖에 없죠.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한다면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 건강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엄청난 갱신입니다. 여러분 이 갱신을 잘해야 됩니다. 갱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축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갱신 잘했는가 보세요.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스데반이 죽었다. 그건 갱신이 아니죠. 사명입니다. 이 집사님들이, 직분자들이 사도도 안 가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마리아 배경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 유다 서울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봤죠. 북쪽 이스라엘을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죠. 우상 숭배하다가. 거기에는 남자들을 싹 다 아수로 잡아가 세계 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때가 주전 722년경입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남자가 없으니까 세계 시장에 노예들 다 사다 거기다 풀어놔버린 겁니다. 아수르가. 이런 작전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낳는 사람 누구죠? 호네랍니다. 뭐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보고요. 우상숭배한 자 호네라. 이래가지고는 저 위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로 거쳐가지 않습니다. 딴 데로 돌아갑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보고 물 달라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날 보고 물을 달라냐 그랬죠. 그 말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착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그때 배경으로 봐서는 가서 복음 전했다는 사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마어마한 갱신입니다. 그러고 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 보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뭐요?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이 중직자들 뭐 기도하고요. 놀라운 일이지요. 어마어마한 갱신. 여러분들이 축복을 조금만 바라보면요. 굉장해집니다. 용서하십시오만은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요. 미국의 문제는, 미국 교회 문제는 뭐냐. 빨리 갱신 안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지금 목사님들과 많은 어른들이요. 한국의 1950년, 60년대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렘넌트는 교회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 유럽 가보니까요. 대부분의 유럽 가정에도 그래요. 아주 옛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애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 다 죽는 겁니다, 이거. 그럼 우리가요, 이게 얼마나 갱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것만 하면 이제 축복의 물이 막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갱신을 하셔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전도자가 확실하다. 근데 다 갱신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기준을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니까. 왜 우리를 홍해까지 데리고 왔느냐? 가나안 땅 안에 있으면 그 애굽 땅에 있으면 국도 먹고 떡도 먹는데 왜 데리고 왔냐? 그거는 그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준을 걸어. 하나님께 너희와 대적과 싸우실 것인데 두 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아무도 이 거지들 모였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연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준을 초월할 수 있다. 이 제지들이는 생각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응답받는 비밀들이에요.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꼭입니다. 이거는 참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참복음. 그래 참복음을 붙잡으세요. 참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말입니까? 참전도자는.
자, 참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응답받게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참 전도자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산 위에 세운 동네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 핍박받아가면서 전도하는 종들이라 대표적인 축복. 이 시대에 전부 개교회주의, 교권주의로 나가는데 복음운동 때문에 살아남은 재직들이라 대표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철칙입니다. 참 복음 가진 자 망하지 않습니다. 참 전도자 대표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정말로 선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시대를 맡길 것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에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주보에 여러 우리 도와주는 교회들 이름 나오죠. 그거를 이제 없애라 그 말이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많은 일반 기존 교회들 보면요, 참 선교하는 게 아니고 이름 내는 선교. 그거 막 이렇게. 그리고 진짜 선교하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걸 장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 진짜 응답받는 거예요. 그 말이지. 그래 저만이라도 여러분만이라도 진짜 선교하자. 우리만이라도 정말로 전도하자. 그러면요 틀림없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 전 세계에서 진짜 선교 안 하고 탁 딴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선교하자.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 우리 목사님 50명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누가 가장 복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교회를 도우는 재직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유일한 응답이 딱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오늘 밤 완전히 맡기세요. 완전히 맡겨. 조금 맡기지 말고 완전히 맡기세요. 정인 제 아입니까? 저는요 어릴 때부터 시험도 교회 제일로 집안 배경 종교 기독교 석인을 무고로 하는 사람이에요. 참 내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나는 커서 교회 안 나는 내 소원이었어요. 내 소망은 교회 안 나가는 거. 얼마나 와 그런지 그랬어요. 저 믿음 없으니까 교회 또 창피한 짓 많이 했고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무너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그 믿음이 대단해요. 하나님 정말로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 우리 어머니 그렇게 했다니까. 세계적인 종이 돼. 내 속으로 세계적인 종은 뭔 종이냐 말이야. 나는 목사 꼴도 보기 싫은데 말이야. 내가 목사 되란 말이잖아.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그건 안 한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세계적인 종이 되거든. 그게 희한하죠.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그대로 응답.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자꾸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응답이.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회개할 때 보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는 나사를 바깥 같아요. 싹 그냥. 내가 왜 그랬지 싶더라고.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이게 잘못된 나사를 뽑아내고 새로 꽂은 것 같아. 싹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거구나 말. 그리고 문제도 어느 날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재직분들이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전도 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에 여러분이 기본을 가지고 절대적인 축복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이 부분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난 죽어도 좋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 다 들어도 좋다.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엄청나니 그때 되니까 성령 체험이 일어나고 유일한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올 수밖에 없죠.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지. 놀라운 일이. 그러면서요, 이런 일꾼들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확 뒤집어진 겁니다.
사실 이때부터 힘을 얻은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이 믿음 충만, 이 이해된 사람 세고 난 뒤에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틀림없이 이런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시작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일 하루 종일 우리 요 부분 한번 솔직히 성경 찾아보고 메시지가 전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귀중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에 핍박받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모인 재직들입니다. 이웃에게도 심지어 옛날에 알던 사람에게도 비웃음을 받아가며 이 복음 운동을 하려고 모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대한민국에 곳곳에 교회가 많지만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으나 복음 때문에 교회의 재직으로 부름을 받고 섬기고 있는 종들입니다. 하나님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 결단내게 해 주시옵시며 그래서 유일한 응답이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게 해 주옵시며 초대교회 세운 종들처럼 이제는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이 종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종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하시되 이 종들이 호흡하는 공기까지 축복하시며 마시는 물도 축복하시며 먹는 음식을 축복하시며 모든 움직이는 걸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시대에 부름받은 재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